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이렇게 된다면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다다 못해 뭐, 그죠?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항상 어제보다 내일이 더 뛰어나다는, 그죠? 또 그 어제보다 내일이 더 뛰어나다는. 지금 한 해가 이제 2019년이 다 갔잖아요. 근데 2019년보다 더 뛰어난 2020년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이게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신명기 읽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고 자녀의 소산과 들에서도 어디서도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는데 왜 못 받냐? 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충동적인 삶을 살아요.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선택을요 아주 충동적으로 해요.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약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지면 복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걸 결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또 막 알려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제 공부하기로 했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행동들이 되니까요. 그리고서 집안을 딱 들어가더니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책장을 정리하고 막 서랍을 다 뒤집어 엎고 막 한참 한 2시간 있다 가보면요, 앨범을 보고 앉아 있어요. 내가 이랬었나? 이러면서 앨범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공부할래나?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또 나와요. 왜 나왔냐 했더니 결단의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마지막 각오를 하면서 또 커피를 타고 내리고 그래서 마셔요. 커피 마시니까 뭐요? 또 소변이 마려워요. 또 나와요. 또 화장실로 또 가서 그러다 들어가나 했더니 TV에서 재밌는 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갈까? 그러고 거기 슬그머니 소파에 앉아 이러고요. 하나만 보질 않아요. 다음 것도 보고 그러다가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생각을 하죠. 내일부터 하자. 그걸 잡니다.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책상에 앉아요. 책을 꺼내고요, 그냥 핍니다. 끝. 시작이 쉬워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정리하고가 없어요. 앉으면요, 꺼내서요, 그냥 펴요. 전철에서도요, 그냥 펴요. 그냥 들어요. 뭔지 아세요? 그 집중이에요. 제가 자녀들한테 늘 강조하며 가르치던 거예요. 집중이. 무엇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집중이.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과 계획성이란 두 축을 가지면요,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을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 뽑죠. 공부 안 하던 애들은요, 이 수많은 과목 중에 뭐부터 해야 될지, 그걸 결국 뽑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왜? 계획이 없으니까. 플랜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똑같다니까요.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도요. 2020년이네? 그냥 살자. 어제보다 뛰어내질 수가 없어요. 뛰어날 수가 없어요. 2020년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될 수가 없다니까. 늘 뭔가가 허술해요. 그 애들 보면 늘 집에다 뭐 두고 오는 애 있잖아요. 어떤 엄마 도시락을 두고 왔어. 어쩌라는 거야? 도시락을 들고. 연필을 안 갖고 왔어. 뭐 필통을 안 갖고 왔어. 뭐 계속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주님이. 지금은 주님께 두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2020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에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냐면 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요. 나 야훼의 말을 청정하라. 그러면 너가 모든 복을 얻으리라 그러는데도 늘 뭐요? 주님께 집중을 못해요. 이 집중이 공부 못하는 애들처럼 또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 막 깽가리 친다 그러면 거기 가고, 여기가 뭐가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를요, 히브리서, 신약은 해석을 했어요. 신약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받았냐?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3장 7절에서 10절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왜 40년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늘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유혹당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을 살지 못하냐? 그 이유는요, 그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세상에 미혹이 오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게요. 40년 동안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을 못 만들고 다 저기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만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사공은 백이요, 배는 하나인데, 뭐 이런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요, 사람의 소리가 없었을 것 같냐고요, 모세한테.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이에요. 가득합니다. 너는 왜 여기를 우리 끌고 나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 뭐 하냐? 뭐 아니요. 근데 모세 뭐 하는 줄 아세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요?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만요. 아멘? 저를 보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주님께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돼요. 군중의 소리라는 건요, 사람을 금방 미혹시켜요.
한 사람의 소리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소리가 퍼져서 군중의 소리가 되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군중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이기고 군중의 소리가 이기면요, 거기는 복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 존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소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은지 아세요? 그럼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그럼 호두를 막 먹입니다. 그죠? 진짜 머리가 좋아질까요?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다 잘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클래식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정말 그럴까요? 클래식을 계속 들으면? 뭘 하면 돈을 번다, 뭘 하면 저기가 된다, 뭘 하면 한다, 사람의 소리는 가득해. 그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요, 횟수가 떠나가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두리가 복을 받은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오늘은 너가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은 바로 기도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가 호놀룰루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밀어붙여야 될 한 가지가 이거예요. 기도 훈련이요. 예.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깜짝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와서 가지고요. 여기 와서. 예.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씨름을 하시고 복을 받으시라고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씨름하질 않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네. 저는 기름밥을 3년 이상 먹었어요. 공장에서요. 네. 무거운 쇳덩어리를 늘 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육과 힘이 좋습니다. 네. 기본 체력을. 네.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덜 힘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봐도요. 기도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집중. 조금만 지나면 딴 생각이, 조금만 지나가면 세상 생각이, 조금만 지나면 근심이.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붙듦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들리면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법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자꾸 저를 깨우셔가지고 5분밖에 안 됐는데 기도한 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은 은혜 가운데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럼 새벽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기도는요, 새벽에 교회의 기도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 다 헌신이에요. 다 헌신이에요.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목사님이 자꾸 새벽 나오라 그러지만 새벽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못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잠 안 자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핑계를 다 막론하고요. 그죠? 장로님들 너무 찔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면요,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리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원리예요, 원리. 기도로 그 은혜를 뚫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뒤집으면요, 2019년과 같이 똑같이 하실 거면
뛰어난 내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요. 네. 그 말 하시는 분이 은혜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저는 이미 지금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2019년과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기도 패턴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 갖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지내면서 뛰어난 뭔가가 있기를 바라지도 마시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명료하게 돼 있거든요.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호놀루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장 2절에 오늘 얘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이 모든 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었던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2020년은 정말 복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을 넘어 모두를 위한 꿈을 꾸라. 두 번째는요, 복을 받으려면요, 비전이 남달라야 돼요. 비전이. 꿈이 남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꿈만 꾸면요, 그거는 오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내 자녀와 떡강주리가 모든 것에 복을 임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모두를 위한 꿈을 꿔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좀 드리긴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요, 세상은 경쟁이라는 구도가 있어요. 그죠? 경쟁하다 보니까 포식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들이. 그리고 약한 약자가 있고요.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있냐면 기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 포식, 기생, 하나의 축이 또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생이에요. 공생. 함께 사는 거.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 공생은요. 기생과 달라요. 포식자에 붙어 사는 게 기생이고요. 이 원리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모든 사회 구조 안에 있는 틀이에요. 이게 직장에도 있고 다요. 이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게요. 모든 곳엔 경쟁 구도가 있고 포식자가 있고 약자가 있기 때문에 기생이 있고 공생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구조에서 이거를 온전히 만들어 가려면 공생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사는 법이에요. 공생. 생물학자 최재천이라는 분이 호모 신비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트위에서 봤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알아도 호모 신비우스는 뭔가, 고대 언어더라고요. 신비우스요. 이 신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비우스가 라이프, 신비우스, 함께 산다. 호모 사피엔스는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호모 신비우스는 뭐요?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이 생물학자가 고대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경쟁, 포식, 기생, 공생 구도에서 결국 인간이 가야 갈 것은 공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은 호모 신비우스다. 그래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공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자. 저는 지금 왜 이 얘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놀루교회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손을 얹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께 사는 법을 아는가지? 외롭게 사는가, 함께 사는가? 내가 홀로 외롭게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가? 그럼 이게 지금 복을 받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랍니다. 2020년은 여러분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공생을 위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꿈을 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이 꿈을 꿨어요. 모세도요. 자기 혼자 왕자로 잘 살면 되는데 아니요, 모두를 위한 꿈을 꿨어요. 그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이요, 모두를 살리는 꿈이에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2020년에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그런 공생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얘기하죠.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요. 성읍과 들이 어디예요?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함께 사는 곳에서 복을 받으란 얘기예요. 함께 복을 받으란 얘기예요. 아멘?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요?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전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전을 세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번째 대지했는데 거의 막 힘들었어요, 저는. 예. 주무시던 시간이라, 그죠?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그러나, 3번째 대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2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아닌 가능성을 보라. 예. 3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내일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걸 봤더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본 게 된 거예요. 기능들을 봐요. 가능성을 안 보고 기능을 봐요. 나의 기능, 가정의 기능, 교회의 기능, 모든 공동체의 기능. 가능성을 보는 눈보단 기능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과 통섭이란 단어가 달라요. 통찰은 영어로 인사이트라 그래요. 안을 뒤다보는 거예요. 옛날의 시대는요, 통찰의 시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박사들은요, 통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학 박사다 그러면 상담학을 내가 이만큼 안다 그러면 나는 더 깊이 그 학문을 더 깊이. 그래서 옛날은 전부 다 통찰이에요. 더 깊이 내가 이 학문을 꿰뚫어 보니까, 그게 어떤 학문이든 분야든. 그래서 계속 인사이드 안을 보는 거죠. 통찰이.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은 먹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박사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선 그래요. 아들이 박사라 그러면 이래요. 밥은 먹고 사니? 하고 물어봐요. 진짜입니다. 아들이 박사라 그러면 밥은 먹고 사냐고 물어봐요.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어디 갈 수는 없고 아무데나 그냥 뜨게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노동일 같은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거죠. 실질적으로 박사들이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래요. 왜 시대가 바뀌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시대는요, 이미 바뀌었어요. 통찰의 시대에서요, 이 통찰의 시대에서요, 통섭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통섭은 뭐냐면요, 두루두루 경험하는 거예요. 한 문을 판다고 해서 막 파는 게 아니라요, 이것저것 그게 통섭이에요.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냥 하나만 그냥 다 팔아, 하나만 다 팔아 그냥.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통섭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두루두루 다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냐면요, 저희 핸드폰이요, 이거요. 이거 아이폰 만든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요, 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고서 PPT, 아까 제가 PPT 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딱 켜놓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서 한 게 뭐냐면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해놨어요. 리버럴 아트하고 테크놀로지란 이 이정표 사이에 자기가 딱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버럴 아트는 인문학, 자연과학, 교양 과목, 수많은 과목들이잖아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 교차로에 바로 이 아이폰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그때만 해도 이게 전화기잖아요. 전화기인데 뭔 얘기냐면 이 전화기에다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저게 사람들이 전화기에다가 이 모든 걸 넣었다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전화기에 뭐요?
모든 문화가 다 담겨 있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합적 사고라는 말을 해요. 결합적 사고. 생각과 생각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 그게 스티브 잡스였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요? 통속에서. 두루두루 막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분야를 아니까 그 지식들을 결합을 시키는 결합적 사고가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걸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적으로 키우잖아요. 시대하고 사실 맞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해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요, 전화요, 다 기능에만 집중했어요. 예? 기능이요. 어떻게 핸드폰 기능을 더 좋게 만드냐? 테크놀로지에만 막 해서 점점 발달시키고 있을 때 누군가는 뭐요? 가능성에다 투자를 한 거죠. 가능성을 본 거죠. 그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핸드폰에다가 이런 건 담을 수 없을까?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소통할 수는 없을까? 그런 가능성이. 그럼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베이스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능을 보니까 절망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 가나안 정복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죠? 우리는 메뚜기예요. 기능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요. 들어가봤자 우리는 이기지도 못해요. 왜? 내 기능을 보니까. 내 기능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자꾸 뭘 얘기해요? 가능성을 보라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오늘 신명기의 축복은요. 가능성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말씀의 복은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보는 사람이 이 축복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너를 하리라. 그래도 아니요, 내 기능을 내가 봐도 무슨 민족이에 내가 뛰어납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아는데요. 기능을 보니까 다 그래요. 제가 깜짝깜짝 또 놀라는 건 이걸 거예요, 아마요. 2020년에 하자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안 될 때는 기능을 볼 때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 7절이 이거잖아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이요. 어떻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요? 내 기능을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늘 축복의 말씀은요, 언제나 다 가능성이었어요. 그 기능이 돼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기능이 갖춰져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늘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기능을 보고 저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제가 청년 사역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청년 애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게 한번 그 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커질 때가 있어요. 이 찬양팀이 굉장히 커요. 청년 예배가 철야가 제가 이제 청년 인도할 때 한 10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찬양팀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예. 근데 이 드러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 교회는 탄탄한 드러머가 계십니다. 드러머가 안 나와버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 베이스 근데 이제 키보드는 전공자가 많으니까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한국에. 근데 이제 희소성이 있고 또 이제 찬양하는 팀들도 자기의 어떤 신분에 따라 그룹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요. 워시팀 있죠, 찬양팀 있죠, 연주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찬양 한 팀이 한 30명, 35명, 40명 돼요. 이 찬양팀 전체가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그 안에 완력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놓으면 또
자기랑 친하지 않으면 막 싸우고 헐뜯고 막 이런 게 일어나요. 이 청년 안에서도. 그 문제가 아주 지속되어 있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담당, 기관장 담당으로 거기를 맡아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리더를 한 명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우신 총무가 다 자르고 있습니다. 막.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뭔 소리인가. 막 무슨 심각한 거죠. 이제 뭔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 청년이 리더가. 드러머가 없으면 드럼 없는 대로, 베이스가 없으면 베이스 없는 대로, 워시팀이 안 나와버리면 워시팀 없는 대로, 찬양팀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막 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내비두니까요. 담임 목사가 내비두니까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안 통하니까 막 이제 이 총무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찬양팀들 다 모아놓고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을 받으실 것 같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능을 받으시면요, 저부터 이 단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저부터요. 최고의 학식과 지식과 능력과 인성과 설교와 스피치와 능력을 가진 자 쓰시지 저 같은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이 기능을 보고 사람 쓴다면, 하나님이 기능을 보고 사람 쓴다면 이 세상 최고의 드러머, 이 세상 최고의 기타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최고의 보이스를 가진 찬양자, 그런 사람들을 쓰죠. 너희들은 하나도 안 쓴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뭘 받으시기에 너희를 부른 것 같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받으시기에? 그러면 기능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받으셔요. 가능성을 보고 다 받으셔요. 다 쓰셔요. 가능성을 보고 다 쓰셔요. 누구든지 다 쓰셔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각하고 너무 다르다고요. 우린 그래요. 기능을 보고 하니까는 이거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나들 보면서 나도 안 돼요. 예? 저는 이건 못해요. 저 사람은 저건 하면 안 돼요. 기능들만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가능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다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능과 가능성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제보다 뛰어난 내일을 사시려면요, 여러분 가능성에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은 모든 곳에서 가능성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도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도요, 가능성을 보세요. 자꾸 기능을 보지 마시고. 그럼 메뚜기밖에 안 돼요. 가능성을 보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해를 누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